예전에 제가 우연히 한 본 영상에서 자신이 평소에 유튜브에 어떤 댓글을 다는지를 공개를 하면은 20만 원을 주는 그런 콘텐츠를 우연히 봤어요. 제가 본 영상에서는요, 한 남자 청년이 20만 원 준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유튜브 계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굉장히 온유해 보였던 이 청년이 자기가 댓글 달았던 걸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 엄청 놀랐습니다. 엄청 심한 욕과 악플을 계속 달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악플을 달려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 참 많았는데 실제로 악플을 단 사람의 얼굴을 본 거는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거는 본인이 이 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 이런 댓글 달았어요라는 걸 공개하는 그 태도가, 야, 이 사람은 정말 그 잘못한 했다라는 그런 마음의 인식이 있나라는 싶을 정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익명성에 숨어서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조금씩 더 쉬워지는 그런 세대를 저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 빅데이터를 연구를 한 조사를 따르면은 이 4년 동안 혐오와 관련된 표현이 12배나 증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에게 이 부정적인 단어와 표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만 비난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이요, 업계 관행을 다 무시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투명해요. 그렇게 일하기 시작을 하면은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그동안도 내가 잘 알았어요. 이게 옳지 못하다라는 거를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관행이 있다 보니까, 해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튀는 게 별로 좋지 않으니까, 관행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유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더 편한 것이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와갖고 계속해서 너무 정직하고 막 바르게 하면은 오히려 왜 당신만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을 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해도 싫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언급이 되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유는 아벨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아벨이 뭔가 잘못해서 뭐 죄를 심하게 져서 형에게 분노를 사서 형이 죽인 게 아니라 의로운 것을 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일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깨어져 있는 이 코스모스 세상은 의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완악함이 있는 공간이고 시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의한 죽음을 하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죠. 그러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바르게 산다고 해서 항상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지지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너희를 오히려 미워하게 될 수도 있다. 어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뒤틀어져 있고 깨어져 있고 순서가 바뀌어 있는 세상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미움을 받아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코이노니아 교회가 사막과 같은 세상에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척박한 사막이에요. 그것에 오아시스가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오아시스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메마를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척박한 세상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사랑, 내 힘, 내 열심, 나의 인정의 욕구 이런 것들로 움직이게 되면은요 점점점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아시스라고 해서 기대하고 왔는데 오히려 더 메말라 버려서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마치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이 깨끗하면은요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문이 더러워지면은요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으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는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단지 생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현장에 계속해서 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곳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절망한 상태로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희가 이제 기산 아파트에 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아내가 군포에서 이제 일을 보고 이제 화성시청으로 가다가 저희 차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그냥 멈춘 게 아니라 본네트 앞에 막 하얀 연기가 막 나면서 아내가 멈췄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오셔서 본네트를 열었고 저희 엔진에서 나는 이 연기를 물로 다 끄셨습니다. 여기 자동차 전문가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알고 보니까 냉각수가 새서 이 엔진이 과열이 돼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연기가 많이 났을 텐데 저희 아내는 오늘따라 미세먼지가 많구나. 오늘따라 공기가 좀 뿌옇다. 사실 제가 운전했어도 그랬을 겁니다. 저도 차 알 못이거든요. 그냥 그 카센터 가면은 말하는 대로 그냥 다 돈을 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잘 모르니까. 냉각수가 없어서 이제 막 연기가 난 건데 그걸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 차를 폐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우리를 막 이렇게 과열되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이 있지만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계속해서 나를 노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떨까요? 막 나는 이렇게 힘든데 나에게 막 상처를 준 사람은 보통 죄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평온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나중에 교정해 줄 필요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계속해서 품게 되면은 누가 가장 큰 손해일까요? 사랑하지 않는 내가 가장 커다란 피해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나에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요. 왔던 문자를 막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그거를 계속해서 리플레이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계속해서 과열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냉각수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다시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래요?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자. 19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로써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로써 뭐래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체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약간 이중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약간 거울이 하나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면은요, 어떤 것이 우리 무의식 중에 다가오게 되냐면은 나도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왜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함부로 대했거든요. 함부로 말했거든요. 높은 기준으로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경험들을 내가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이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됩니까? 나도 용납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무의식에 새겨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대원을 간 거였는데, 신대원에 가자마자 갑자기 제 신분이 청년에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갑자기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여전히 그냥 청년 신형태인데, 난 아직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실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다 대기 시작했어요. 전도사라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막 말씀도 많이 봐야 되고, 다 알아야 되고, 그 기준으로 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와, 이게 못할 짓인 거예요. 신대원 들어가서 1년 동안 경건 훈련을 저희가 하는데 새벽마다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이런 경건 훈련합니다. 근데 그것이 막 기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한 번이라도 제가 좀 지각하면은 네가 전도사냐, 너까지 있게 전도사냐.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신대원 다닐 때 어느 날 제가 이제 계속 설교 때마다 아이패드 얘기를 하는데 아이패드로 중고 거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꾼 한 분을 제가 자력으로 잡게 됐어요. 보통 우편 거래를 하면은 여러분 파손 면책 동의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택배를 보낼 때 이게 깨져도 이제 동의했으니까 택배로 보내는 중에 깨지면 구입자가 그 책임을 안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분께서 제 핸드폰에 이렇게 사기꾼으로 아직 저장되어 있는데 그분이 저랑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그분이 물건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애초에 액정이 깨진 걸 택배로 붙인 거죠. 근데 제가 아이패드를 구입할 때도 전도사니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분이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뭐 CU에 택배를 이렇게 보냈다라는 게 문자가 저한테 오잖아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제가 안산에서 건국대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가서 내가 수신자인데 받아가겠다. 그래서 그거를 까봤더니요, 택배가 시작이 안 되는데 액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학부 전공이 법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우편 거래를 할 때 대충 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래서 이제 증거를 남겨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은행 CD기 앞에 가면은 일단 CCTV 하나 증거 확보할 수 있고,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청원 경찰이 있는 그곳에서 대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증거를 남기면서, 첫 번째, 수도 없이 기회를 주는데 물건을 왜 안 보냈냐? 막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 됐고, 물건을 보냈다는데 이게 왜 배송이 시작도 안 됐는데 깨져 있냐? 그 사람이 막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막 제가 안산에서 건국대까지 갈 때 막 화가, 지하철에 있었는데 막 지상으로 나올 뻔했어요. 막 화가 나고 막 온몸이 막 떨리고, 이놈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랑 나이가 같았거든요. 등본 보니까 친구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 친구를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마음 한켠에 막 죄가 드러나고 어쩔 줄 몰라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제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놓칠 때도 있고. 그래서 막 분노가 나갖고 막 이렇게 팔은 떨리는데 갑자기 마음 한켠에 이상한 마음이 치고 들어왔습니다. 전도해라. 그래서 제가 막, 주님 이거 너무 문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CCTV 다 보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갑자기 막 하다가 이 마음이 너무 커져갖고 안 되겠어요. 막 화도 커지고 이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말은 뭐죠? 내가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당신을 잡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도 당신은 뭐 증거 다 있잖아요. 아무 할 말이 없지만
몇 가지만 내가 물어보고 가겠다. 첫 번째,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미 다 증명했잖아요. 넌 죄인이야. 넌 경찰서 가야 돼. 넌 사기꾼이야. 죄인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저는 죄인입니다. 아, 제가 노방전도 할 때 이렇게 죄 고백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당신은 지금 죄가 드러나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너나 나나 죄인이라고 한다. 형법상으로 죄는 난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도 죄인이다.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아멘은 안 했지만 복음을 선포했어요. 물론 다시 돈은 돌려받았습니다. 주머니에 싹 넣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갑자기 정말 미안한데 여기 옆에서 커피 한 잔 하면 안 되냐. 제가 저랑 등치가 비슷했거든요. 또 딴 생각을 품을까 봐. 이 사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됐고 우리는 여기까지고 나는 가겠다. 그리고 이제 뭐 경찰서에 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다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다. 자기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회심이 일어난 거죠. 근데 제가 머무르지 않고 자, 그러면 정말 미안하면 당신 집 바로 옆에 땡땡땡 교회가 있는데 정말 미안하면 그곳에 가서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으십시오. 라고 문자를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아직 저장은 돼 있는데 너무 오래전 얘기 그 번호라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철을 타고 건국대에서 안산까지 꽤 멀잖아요. 여러 번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 마음에 뭔가 엄청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 고민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남에게 당신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높은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사기꾼을 제가 용서해 주고 복음으로 선포해 보니까 전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제 안에 스며들게 되냐면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도 저 사람도 용서해 주신 주님이 나도 용서해 주실 수 있겠다. 나도 받아들여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게 머리에서 온 몸으로 이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언제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해 줄 때 오히려 그것에 대한 반동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제가 혼자였더라면, 이 정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로 남는 개념으로는 있을 수 있으나 제 안에 막 충만하진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본문처럼요, 18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이로써 내가 진리 안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 이런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감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이 풀꽃이라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짧아서 다들 아실 거예요.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네. 근데 저는 이 시가 조금 거짓말 같아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14년이 됐거든요. 저희 아내를 가까이서 보니까 예뻐요. 너무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믿음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아까 존쌤 갑자기 사랑 고백했는데 저도 써놨거든요. 사랑 고백을. 근데 가까이 보니까요, 제가 안 예뻐요. 제가. 아내가 안 예쁜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을 가까이 보니까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결함이 저희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자기 자신을 가까이 보면 안 예뻐요.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공동체를 통해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게 되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영적인 충만함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혼자이기를 선택하지만 혼자여서 외로운 시대입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 이런 단어가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시대죠.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은요, 사춘기가 오면은 방문을 닫고 혼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뭐를 키냐면 바로 스마트폰을 켜요. SNS를 킵니다. 누군가랑 소통하고 싶어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안 해도 내가 보는 게임 채널에 그 댓글 다는 사람들과 내가 재밌게라도 소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코로나라는 3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근데 사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나씩 다 떨어뜨려 놔서 가정에서 격리돼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우리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막 정장 입고 막 예배 드리시다가 점점점 추리닝으로 바뀌고 예배를 드리다 카톡 오면 확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내가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옆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분에게 도움을 받는지 주는지도 하나도 몰랐는데 내가 혼자 있어 보니까 나는 혼자서는 주일 예배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였구나. 어쩌면 이름 모르는 한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커다란 도움일 수 있었던 거였구나. 우리는 그 공동체의 필요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려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공동체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공동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적이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필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이 고독의 시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사랑으로 물을 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수준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아시스가 생수의 근원에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봅니다. 타인의 연약함이 나를 찔러서 괴로워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 누군가를 또 아프게 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서로가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명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제 먼저는 이 강단에 서 있는 저의 이 연약함이 앞으로 수십 가지 드러날 예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만 드러날까요? 아니죠. 우리 서로의 연약함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함께 사랑할 때, 그게 누군가를 위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통로인 것이죠. 그렇게 서로의 삶이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